여러분, 시험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아세요? 느껴본 적 있습니까?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 그걸 망치가 수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드려 맞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다시 두드려 맞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무자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저 쇳덩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저런 고통을 당하나. 하지만 그 모진 담금질과 매질이 끝나고 나면요, 이 무뎌져서 빳빳한 쇳덩이는 마침내 굉장히 단단하고 예리한 명검으로 태어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시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차가운 물 속에 던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노예에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몇 년 전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사모님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통 암은 예정된 이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정된 이별이기 때문에 슬픔이 조금은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사별 후에 극심한 우울증이 오셨어요. 오랫동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올 초에 제가 노예 한 목사님이 또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앉았다 일어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료 목사가 부축을 해서 겨우 일으켜서 그렇게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차 있는 곳으로 모셔갔습니다.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희한하게 장례식장만 가면 다리가 마비되는 듯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귀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슬픔과 고통을 자주 마주해요. 그리고 이런 슬픔과 아픔뿐만 아니라 사단에 의한 영적 시험도 우리에게는 늘 다가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슬픔이나 고통이 되었던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든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에 앞서서 종종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지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시험이라는 주제에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당신들이 겪는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일종의 믿음의 실천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원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지는 못하지만, 또 친한 목사님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이 있더라, 어떻더라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면 위로가 되고 믿음에 더욱더 소망이 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참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험은요,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종의 테스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시험의 또 다른 뜻은 유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을 말해요. 뭐라고요? 넘어뜨리려는 유혹.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런 종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은요, 시험이 믿음의 증명이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든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일종의 계략이든,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극복해내고 결국은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견뎌내야 한다. 여기서 참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적극적인 인내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히 버텨서는 거예요. 굳건히 버텨서다. 꿋꿋하게 버텨내다. 그러면 시험이 내게 닥쳐와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내게 닥쳐오게 되면은 그냥 그걸 견디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보고 또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굳건히 버티고 서는데, 그렇게 견뎌낸 사람을 원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진짜로 인정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 대장간에 수많은 당금질을 거쳐서 불순물들은 그런 것이 모두 제거되고 굉장히 순도 높은 강철로 인정받은 그 상태를 말하면, 최후의 인정받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도키모스, 진짜로 인정된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뭐를 줘요? 월계관을 씌워주죠. 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의 연속이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지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커녕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시험 아래서 주저앉았습니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요, 꿋꿋하게 버텨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뭐라고요? 도키모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환경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특히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의 문제, 힘들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쉼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갈등의 거대한 파도가 막 그냥 나를 삼켜버릴 듯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악재들이 하나님은 괜찮은데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오는 놀라운 원인이 성경은요,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두 번째로,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진 않아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시험이요, 사실은 외부의 어떤 것이,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근원적인 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욕심,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디미아는요, 이 자기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거는요, 모든 유혹의 뿌리를 말해요. 모든 유혹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탐욕과 정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유튜브로 뭐 이렇게 금속 탐지기 그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몇 번 가서 동호회도 한번 들어볼까 그랬는데 시간이 돼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시간대가 주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그러더라고요.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낚시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낚싯바늘만 물에 던지지 않아요. 망둥어는 그냥 낚싯바늘만 던져도 그냥 멍청해서 그런가 이게 잡더라고요. 잡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낚시의 바늘에 미끼를 꿰서 던집니다. 그 물고기는 그 미끼가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 걸려서 끌려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에피디미아라는 그 욕심이라는 미끼를 갈고리에 꽂아서 던진다는 거,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끌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낚싯바늘을 덥석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았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까지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파괴입니까?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를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했지만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그냥 자기 욕심이잖아요. 열매를 향한 그 에피디미아, 즉 그녀 안의 욕심이 결국 그녀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순간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음욕은 뭡니까? 음욕도 욕심이에요. 에피디미아.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에피디미아, 그 욕심의 뿌리, 욕심의 덩어리, 그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고요, 욕심의 가시덤불을 뽑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물질의 시험 앞에서 자족과 나눔으로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서요. 욕심의 가장 큰 미끼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현대사회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SNS 한번 보세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저도 누리지는 못하니까 해외여행을 가끔 봐요. 유튜브로. 좋은 차, 집 자랑하는 사진들로 가득해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자랑질이죠. 그렇게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초라한 생각이 들죠.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재물의 유혹, 즉 만몬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를 찔렀대요. 이만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만문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런 자족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감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바란다기보다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그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의 시험 앞에서 용서와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자, 맞서는 겁니다. 관계의 시험이 생각보다 커요. 갈등, 싸움, 등 돌리는 이런 모든 것. 이거 뭐 하라고요? 용서와 기도로 맞서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그냥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독초는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디미아,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우리를 사로잡아서 영적 어둠 속에 가둬버리려는 이 마음, 이 앞에서 우리는요
용서와 기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런 답을 주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뭐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를 때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저도 똑같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용서가 안 되오니 주님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 중에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희한해요.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그 은혜 충만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진보적인 서클에 가입을 했어요. 그 서클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논리가 너무 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1년 동안 방황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희한한 게 꾸준하게 유지되면 너무 좋겠는데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주식이 폭등했다 폭락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요동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요동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6장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클에 가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나중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 그냥 신학 포기하겠습니다. 공부에 졸업은 하는데 나는 그냥 돈을 좀 벌겠습니다.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콜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꺾이기 쉬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이고 사업가인데 이름이 뭐냐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예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탄했던 삶이 1870년부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막 흔들린 거예요. 급격하게 시험이 몰려온 거죠. 1870년에 그토록 사랑했던 단 하나뿐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1년 후에 그가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사업을 하는데 대화재 사건이 시카고 화재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화재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파산하고 맙니다. 1873년 그 2년 후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스페포드가 급하게 어떤 처리한 일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내와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영국 배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12분 만에 무려 226명이 물에 수장돼서 사망을 합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구조됐지만 사랑하는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딸이 모두 익사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도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요. 스패포드는 미친 듯이 아내가 있는 곳, 그 사고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배가 저쪽 지점이 사고 난 지점입니다. 그렇게 사고 난 지점을 알려주고 거기서 맥없이 그거를 바라봅니다. 스패포드는 그 죽음의 장소를 보고 너무나 깊은 슬픔과 고통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바다를 응시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절망적인 마음 속에서 역설적이게도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온통 전기 충격에 맞아서 마치 그냥 뇌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겼네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탄생한 찬송시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겠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묻히지 마시고요, 주저하거나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참아야 됩니다. 시험은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내 안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자기 욕심, 에피디미아, 모든 유혹의 뿌리의 덩어리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중에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는 노력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